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참 춥지요.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영하 6도, 7도 그러더라고요. 원래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어찌 보면 이 환경 때문에 또 눈 때문에 비 때문에 추워서 더워서 우리가 연타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운전하기가 상당히 아마 사나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또 섬기고 순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제목의 고백을 우리가 하셨는데요, 사실은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적절할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다른 것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킬 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의 축복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살아서 숨쉬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살아서 숨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숨쉬고 계시죠? 여러분은 그럼 뭐라고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숨을 쉬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의 생명이란 말은 하바라는 단어를 써요. 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살다, 선언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아랍어로 생명은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산 것, 살아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헬라어로는 자오라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그 뜻은 생기 있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기가 왕성한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그러나 살아있지 못한 모든 것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죽어있는 짐승들 혹은 나무, 돌, 목석, 목각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신으로 숨기는 안타까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제가 산천어를 떠돌아다니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생명이 참 소중한 거잖아요.
물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런데도 물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명예보다는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은요, 자기의 인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비관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안개가 자욱하게 있으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보니까 안개가 다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생명은 언제나 사라질지 모르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냐? 물어보나 말하죠. 영혼의 생명의 소중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몸과 육체,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할 대상은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제가 오늘 생명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생명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찾아보니까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사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자,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 약을 드시고 몸을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이 볼 때 꺼져가는 심지것처럼 촛불같이 흔들리고 얼마 가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고 염려 없이 보이고 짱짱하게 보일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생각하면 그 생명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믿으시면 아멘. 언젠가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참 건강한 분이 있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건강관리를 참 잘했던 분이에요. 시간 개념도 잘 지키고 다른 것보다도 식사, 운동 이런 부분에는 다른 사람이 그냥 부러워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암이 들어온 거예요. 암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그냥 몸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총기 있게 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피골이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뭐예요? 소망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죠.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시간개념을 잘 지켜서 건강 위주로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저는 거기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도 많고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영혼의 건강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땅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는 탄식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80 이상 90,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금방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20대는 30대가 금방 되잖아요. 1년이 금방 지나요 안 지나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고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금방 풀이 시들린 것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고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까지 다하나이다. 그리고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도가 80이라도 그 후에 어떠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리라. 금방 지나간대요. 날아가 버린대요. 건강했던 시간들, 좋았던 육식의 어떤 성공, 소망, 기대치, 사람들의 부러운 대상, 이런 것들이 금방 싹 날아가 버린대.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한된 생명과 수고, 슬픔으로 이어지는 생명이지만은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교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영원했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고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잠구하고 영원했던 그 생명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초라하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해요. 여기서 살리셨다는 말은 뭐냐면 일으켜셨다 그 말이에요. 일으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본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살리셨다, 일으켰다는 것은 본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끊어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교통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자녀들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연단의 길일지라도 우리 생각은 뭐예요? 평탄하면 좋잖아요. 예? 자녀들이 문제 없고 여러분들도 그냥 평탄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무생명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 앞에 절했던 우리의 과거를 다른 사람도 청산하고 불러내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멸망시킬 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란 말은 뭐냐면 물건이 많이 남아 남는다 그 말이에요.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내릴 때도 모자라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한 번 실패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실패를 겪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한 번의 불행을 견디기 어려운 법인데 두 번, 세 번 반복된 불행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더 큰 비극은 한 번만 죽지 않고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과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니 이것이 몇 번째 사망이라고요? 두 번째 사망.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분명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것처럼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세상을 한평생 살다가 숨 끊어지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인 줄로 믿습니다. 모태에서 잉태하여서 10개월을 살다가 그리고 태어나서 70, 80 혹은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그 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안 믿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0장 6절에 보니까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근세를 얻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로로 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둘째 사망은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안 당해봤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아직까지 안 당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당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든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오늘 세상에서 향락을 살며 그것을 행복하고 만족했던 사람이든지 한 번 정한 것은 정한 것이 이치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 후에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의사들이 다 출연해서 건강의 비결, 이런 것을 주의하시고 이런 것을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까? 그건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 닦고 찾아보더라도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체에 뭐가 이것을 먹으면 좋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상극이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참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알면 좋죠. 상식적으로 알면 건강에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주목할 정말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유지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쇠퇴하고 병들면 모든 조치가 병드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정신도 병들거든요. 그리고 연쇄 반응으로 사업도 병이 들고 가정도 병이 들고 회사도 병이 들고 심지어는 나라도 병이 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알잖아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엉켜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먼저는 뭐가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얻고 가려고 오셨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육체가 뭐가 좋을까? 어떤 것을 하면 건강할까?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던가요? 아니죠.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까?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바라야 돼요. 어떤 목적인가 그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영혼이 소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삶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자, 육은 죽어도 영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수천억의 재산과 권력을 가져도 영혼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것을 두 번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향락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만큼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결코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그 다음 뭐예요? 여름, 그 다음 뭐예요? 가을. 지금은 뭐 어떤 철이에요? 겨울이죠. 겨울을 생각하면 항상 뭐예요? 끝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 끝이구나.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봄처럼 참 따뜻하고 자신만만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가니까 여름이 닥치. 그리고 가을이라니까 쓸쓸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인생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금방 어떻게 해요? 겨울이 닥쳐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사계절로 말씀하는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절망이나 혹은 울거나 몸부림쳤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문에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나의 빈곤을 풍성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좌절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성공담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이야기, 문제점을 갖고 왔었는데 그 해답은 누구냐?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여, 오늘도 꺼져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물질과 명예와 건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있어서 가슴앓이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근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환경이 날씨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전에 닮아온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이들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 평안을 심어 주시옵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필요한 물질까지도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